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 조금 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의 연속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믿겠느냐, 여기 예수님 말씀이고, 하시니라는 이 복음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제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기뻐하십시오. 제가 이 요한복음을 이번에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는요, 이 요한복음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차원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출생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생애를 담담한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차원이 아니고 저 하늘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선지하고 계셨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신성,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책이에요. 요한계시록과 거의 같은 시기거나 어쩌면은 요한계시록보다도 나중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 학자들은 깊이 연구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였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대단하죠. 새하늘 새 땅에까지 우리 시야를 이끌어주죠.
자, 왜 요한이 성경에 그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입장도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이제 서재에 꼽혀 있는 책들을 가만히 보니까, 책들을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요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한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 요한이 왜 이렇게 복음서에서 중요한가? 신약에서 중요한가? 마지막 책이면서 어쩌면서는 마지막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모는, 순서대로 모는 거 아닙니다. 주제별로 못하는데, 왜 요한복음이 66권 성경에 있어야만 되는가? 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게 가장 마지막에 기록됐으면은 80년, AD 80년, 90년 이 무렵이거든요. 이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로마에서 파괴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차트 교회사를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차트 교회에서 1세기에 2단이 있는데 영지주의 가는 2단이 있어요. 영지주의 가는 2단. 영지주의 2단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원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좋은 것이고 땅의 것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은 가치 없는 거고 우리는 하늘의 것만 추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사상이 너무 멋있잖아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요한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요, 이와 같은 이원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더럽고 이 악한 이 세상의 성육신 자체가 영지주의 사상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 이것을, 이 인성을 이걸 가현설. 이게 실제가 아니고 그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 거룩한 것이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들어올 수 없어. 그러면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그것은 가짜로 온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 고통당하고 이런 것도 저거는 전부 연기야.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아픔을 느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보니까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에 보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은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 이미 요한 1서를 기록할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장차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시대에 있었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22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와 같은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 사상을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서가 필요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자,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가운데 18절, 5장 18절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그 죄목을 만들어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예? 자, 두 가지 제목. 첫째, 안식일을 범했다.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성찬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요. 이게 이 배경이 보면은 그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친데 일어난 이제 논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참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안식일 법 무게가 조금 오버되는 거 들고 다녔다는 그게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 그것은 확대돼서 보이고 이 병자가 치유되는 그 기쁨, 그 놀라운 은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소위 침소봉대하는 거, 침소. 무엇을 보되 이 침소봉대 편견에 사로잡혀서 내 법이 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사람의 이 상황 자체는 소홀하게 다뤄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 유대교의 이 실상입니다. 자, 두 가지 제목입니다. 복잡하지만요. 다시 30절로 들어오면요. 자, 안식일법과 두 가지 제목이다. 안식일 불법, 안식일을 법으로 지켜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해명은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은 7장에 가서 나와요. 7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7장 21절부터 7장 2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다. 너희가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봤으나 요건 7장에 내가 그래서 다음 주간에 이 부분 다룰 거예요. 자, 두 가지 문제 가운데 안식일 불법에 대한 예수님의 변론은 7장에서 나옵니다. 왜 그런지 그것도 지금 자세히 연구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함에 대한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하는데, 자, 법적으로 내 주장이 인정받으려고 하면 정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원에 재판하는 거 보니까 참 지리하게 나오는데 정인이 항상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네 가지 정인이 있다고, 정인 또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전에 했던 것은 자신과 하나님의 연관성을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요즘 젊은 사람 많이 하는 빌드업 하는 거예요. 빌드업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그 연관성, 불가분리적인 그런 관계를 설명했고, 지금부터는 이들의 질문에 대한, 이들의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데 네 가지 정인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보여.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정은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매일 성경이니까 마음대로 막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세요. 예? 정은 31절에 두 번 나오고 32절에 두 번 나오고 33절, 34절, 36절 세 번 나오고 37절, 39절 총 12번의 정은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왜 정은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이 정은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동등함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요거 4개를 찾아내는 것도 그냥 안 보여요. 자, 첫 번째 증언이 누구냐 그러면은, 첫 번째 증언이 누구냐 그러면은 53절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이 증언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요한,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증언했죠. 증언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36절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예수님께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3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야, 갑자기 역사라고 해보니까 우리 말로 번역이 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역사하는 것은 두 번째, 이거는요, 한자 그 역사 그게 아니고, 이게 한자로도 이건데,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르곤 가는 원어인데,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표적인 거, 표적.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이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증언하는 그 사건. 말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증언인데 그게 누구냐? 37절부터 또한 나오죠. 36절 이 역사가 나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번에는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자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에서 이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친히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했고 예수님이 하는 행위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증언이 뭐냐? 네 번째 증언은 바로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네 번째 증언자가 누구냐? 성경. 자, 오늘 이 성경의 중점에서 성경.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예수님 당시는 구약 성경,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없던 이 시대의 말씀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하는 모세의 글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의 오경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5장 31절에서 47절에 네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네 가지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요, 이런 정인들, 하나님이시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직접 하신 일이나 요한은 지금 이 땅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1세기
그 시대에는 저게 역사였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 이후 시대는 없습니다. 그 이후 시대는 오직 성경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증언이죠. 왜냐? 이 성경의 증언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인종이나 나라나 방언을 초월해서 다 번역하잖아요. 번역.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증언 중에 증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과 예수님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것도 우리는 못 봤잖아요. 이 책에서 말하니까는, 그래서 그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45절 한번 보세요. 1장 45절에 놀랍게도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45절을 보시면은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제가 봤을 때요, 이 빌립이라는 제자하고 나다나엘이 절친인데, 왜 절친이냐 그러면 서로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 성경도, 성경을 서로 사랑하고 성경을 이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런 성경을 매개로 깊이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냐 그러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이 이야기 성경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그게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자, 우리 교회는 다 알겠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의 선박, 모든 성경의 선박, 즉 모세와 선지자들이 선 그 성경의 선박,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거를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어요. 없고, 지금 여기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기록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증거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40절부터 47절까지는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오늘날 교회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41절에요.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43절 후반절에도 보면,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오면 영접할 것이다. 44절에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여기 단어에서 영광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너무 애매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영광 하는 거요. 우리가 자기가 무슨 업적이 있고 이러면 어디 회사 같은 데서도 좀 영광을 받는다. 칭송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명예가 막 올라가고 그렇게 되겠죠. 업적이 있으면은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면 돼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은 뭐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하면서 막 하니까는 그 사람들을 막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그게요, 그게 이 마가복음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니까는 사람들이 그걸 막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내가 그러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다. 사람들이 와가 자기가 그리스도라니까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1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를 미혹할 거죠. 야, 이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100%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주장만 해도 대단한데 그거다 기적까지 행하니까는 다다는 그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하느니라. 여러분 정반대로 이런 말씀이 살아있으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추구하는 신앙을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지가 독특한 무슨 그 신비한 그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천지 가만히 보세요. 뭐 때문에 그거 따라가는가. 자기들이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이만희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다 한대요. 사람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끼리 서로 막 높이고 뭘 안 하는가 보세요. 사람의 영광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이 어떨까.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항상 청중을 생각하면서 청중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가르치기보다는 사람들의 이 좋아할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출 적에 무엇이 전해지냐. 하나님의 바른 뜻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설교 시간 20분 30분 한 설교 시간에 거기에다가 성경 몇 구절 넣고 실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기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와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행해지는지 몰라. 자,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우리 한번 찾는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변화산에 그때 같이 있었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변화된 그 광경에 그때 베드로가 복음서에 보면 있었다 하는 것을 요한과 베드로가 그리고 누굽니까? 세 사람이 거기 따라갔는데 야고보하고 그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18절까지 교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같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야,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이는 내 사랑하여 그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때 그 현장에서 그 소리를 같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 인정받는 장면을 자기가 경험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이어진 내용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는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기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 가운데 떠오리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번역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자, 직접 변화산에서 체험한 그 놀라운 장면보다도 그 현장보다도 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예언이야. 그게 뭐냐? 그것이 20절에 보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다. 성경을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나 하냐.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체험이 아니라 그 참 영광스러운 현장에 있었던 그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주의해야 된다. 그걸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하라. 이 성경의 기록은 사람이 썼지만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성경이므로 이 성경을 집중해서 연구하고 성경이 뭐라는가 여기에 중점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가나 사이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죠. 표적을 믿는 신앙보다도 말씀을 따르는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더 높이 평가하시고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라 말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번역이 좀 어렵게 돼서 그래서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같은 그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더 깊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경이다. 왜? 성경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했지만은 그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이고, 그리고 서로 영광을 구하면서 이 성경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정작 성경이 가리키는 그 본질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때문에 성경을 연구해도 못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도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여러 번 인용도 하고 많이 읽었지만은 이게 오늘 제목으로 쓸 정도로 주님이 가르친 성경 해석법. 여러분, 성경 해석하는데요, 천인이면은 1000개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해석한 건 한 가지 해석. 주님이 가르친 해석법 뭐냐?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온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칩니다. 다 본문 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르침들이 마치 구약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고 친히 말씀을 듣고도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바르게 성경을 읽지 못하고, 사람이 듣기에 좋은 설교,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 죄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면 잘되고 번영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더 중요시하고 교인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맞추는, 마치 이 세상에서 장사를 잘하려고 하면 소비자들의 기호를 잘 알아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맞추어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시장 경제 논리를 설교에도 적용을 해서 성장과 번영을 절대적 우선적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나, 또한 그런 교회를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엄청나게 크게, 그들이 무엇을 찾아서 그렇게 먼 길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겠어요? 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일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위로함이나 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이와 같은 성공을 구해서 모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와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죽이죠. 왜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은 유대교가 죽게 될 것 같아. 예수가 죽어야 유대교가 산다. 반대로 예수가 살면 유대교가 죽는다. 그럼으로써 사실상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그런 위기의식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인기 없는 설교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 본문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와서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안 되면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 듣기 싫어요. 다.
그거 왜 그러냐? 길이 그렇게 떨어져 있어.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와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자 하다가 마침내 죽이죠. 그렇지만 유대교는 살지 못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땅끝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설교하고 듣고 있듯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성경 해석법, 즉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인 거야.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언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법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발견한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이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은 이 방법으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깨닫게 될 적에는 이 깨달음은 구원에까지 이르는 영원한 진리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들, 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번 연휴 기간에도 요한복음의 깊은 내용들 6장, 7장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주간 나옵니다. 자세히 읽으시다가 제가 다음 주일날 이거 2탄을 하겠습니다. 2탄. 예수님이 다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친 성경 해석을 말씀을 드릴 적에 이 말씀을 구하고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큰 빛으로 올 것이고, 준비된 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예수님에 관한 증거, 우리 스스로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표적이나 다른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게 하는 동기가 되어줘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이 목사까지 되고 지금 말씀으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정도돼가지고 거꾸로 되면 안 돼. 거꾸로 되면. 그리고 아무리 큰 체험을 해도 말씀에 생명력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위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전보다 더 밝게 보게 하시고 오늘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확신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산돌의 성도들이 이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보며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양식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